얼마 전 저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영하 작가는 자신이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자신의 여행지를 직접 다니며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엔 상처가 있대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자기 집 여기저기에 다 둘러붙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행을 통해서 집이 아닌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래 살아온 집안에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얼룩과 나의 슬픔을 몽땅 흡수하고 있는 그 물건이 주는 기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때론 기쁘게도 하고 숨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여행을 통해서 털어낸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평안하게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상처의 쇼윈도와 같다라고 또 김영하 작가는 이어 기록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집만 그럴까요? 어떤 거리, 어떤 카페, 어떤 식당,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의 추억들이 웃음이 아니라 눈물 자국의 번짐이 될 때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각인된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된 소설을 각자 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집에 있는 얼룩진 벽지 자국, 그리고 슬픔을 몽땅 흡수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의 의미는 자기만이 아는데, 자기만 아는 그 얼룩 자국의 의미와 시선을 가지고 남의 집의 벽지의 자국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과거의 벽지 얼룩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상처의 쇼윈도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누구도 바라볼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의 얼룩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칭언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선언으로부터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내 죄에 대한 부분,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예수님은 먼저 선포하셨고, 또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이 뭡니까?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 이후 12장까지 예수님은 직접 본이 되셔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실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삶의 변화, 그리고 주인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니겠지만 깨닫게 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누려왔고 알았던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매일 발전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이라 설교해 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설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세 사람의 주제의 가장 강력한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안주라는 게 없어요. 머무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반으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익숙하게 내가 편안하게 하는 것을 즐겨하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오래된, 그래서 세월이 묻어지고 얼룩진 그 벽지 자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세 사람의 변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딱 한 군데 그 사람만은 예수님의 이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을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역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탁월함을 인정하고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했거든요.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야 대단하다, 멋지다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진동할 만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울릴 만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른 내용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사고가 완전히 산상조각났다, 완전히 박살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고였고 그 능력은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마저 거둬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항복을 선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어디를 살펴도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음은 말씀 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교회 중심이라고, 성령 중심이라고 그렇게 나의 입술을 가지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내고 싶은 나의 왕국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사렛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 말씀을 들으며 야 대단해 라고 깨우치고 있음에도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내 세상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충격을 받을 만큼 예수 가르침에 놀란 나사렛 사람들이 이어가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57절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만큼 깨달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척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라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라는 뜻입니다.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불쾌하게 하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은 그냥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밀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려서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 천지가 진동할 만큼 감동도 받고 자신의 삶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계속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섰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향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고정된 프레임. 아, 목수 요셉의 아들이 예수였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닌가. 그의 형제들이요.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만의 자존심, 고정된 프레임과 그들만의 자존심, 이 두 가지가 이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목수를 지목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통설에서 바라보면 무시와 경멸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그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메시아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니, 그들의 가족이 지금 우리와 함께 다 살고 있잖아. 예수의 가르침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야, 그 가족의 삶을 좀 보라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가족을 통해 예수님을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놀라고 능력에 감동한 그 순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며 특별함을, 탁월함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에 감탄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달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감탄은 했지만 결국 늘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사고와 시선의 프레임과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는 이 익숙한 가정을 통과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탄도 하고 탐복도 하지만 왜 그 감탄하고 탐복도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배척하는 자리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시선과 사고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시선과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시인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리화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사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피곤한데 무슨 지금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모든 걸 걸 수 있겠냐. 영혼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의 수많은 얼룩진 벽지와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 주님이 큐티로, 설교로,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들을 때는 좋지만 다시 내가 익숙한 자리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피곤한데 뭘 그걸 다시 뜯고 새 집을 짓습니까? 주님,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벽지에 얼룩이 좀 불어도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술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냅두라고. 그 보기에 그냥 괜찮다고. 뭘 자꾸 새로운 것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낯설지. 집 바꿔 놓으면 이거 복잡하다고.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았으니 앞으로 한평생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너의 영혼의 새로운 집을 만들어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통해 들어도 우리의 익숙함과 고집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뭐가 달라? 유별나게 저렇게 하는데 그가 받는 복이나 내가 받는 복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도 새끼밥 먹고 나도 새끼밥 먹고, 그도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뭐가 달라?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사람들, 지금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저 어릴 때 뭐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그 사람의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을, 그의 과거를 내가 안다고, 그의 가족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냥 일반화시켜버리고 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차라리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중간 가는 내가 낫지. 그렇게 이야기하며
변화를 통해 새로움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만들어 내 발 앞에 놓고 그 익숙함의 돌에 먼저 내가 넘어지고 나만 넘어지게 억울하니까 주님 발 앞에, 교회 발 앞에 그 익숙함의 돌을 놓아 주님도 교회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바꿔버리고 그 능력과 지혜에 놀란 사람 바라보며 사는 거 뭐 거기서 거기지 라고 이야기하고 안주함과 익숙함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계속적으로 신앙의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보다 이 익숙함과 그리고 이 걸림돌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사람만 보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 나오는 말로 들으니 이 말씀이 내게 더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되어지는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사람은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에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으며 강단의 거룩성과 이 강단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저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들어버리니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채촌뼈를 들고 있죠. 각자의 익숙함의 평가 항목을 따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안주함의 평가 점수를 매기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러네, 지난주는 저러더니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까지 배척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어쩌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말씀 배척, 더 많은 예수 배척을 매주마다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배척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배척의 결과가 있다는 것. 배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배척함으로 자신의 안일한 사고와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피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사는 거지, 거기서 거기지 라고 이야기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에 놀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의 걸림돌에 스스로 부딪혀 그 놀라움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결론은 뭐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구원.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새 사람을 살아내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주님은 뭘 하지 않겠다고요? 그걸 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말씀을, 설교를, 주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거부하고 여전히 얼룩진 벽지의 집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악취와 벌레가 영혼 속에 가득해도 이대로 살래 말하면서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두는 누구만 원망해요? 주님만 원망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비수를 매일 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는 놀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뭇별 여러분, 더 큰 능력을 나타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좀 서운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쳐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든 주의 자녀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어떤 경우에도 더 멋진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지 아니하는 주님을 책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배척당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주고 싶었지만, 새 사람들은 능력을 주고 싶었지만 새 사람들은 능력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막 좋으셨을까요? 게다가 고향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나가셨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함정에 빠지고 배반의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일이 이어져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겸하여 듣게 되는 거죠. 배척을 통해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자신의 동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무언가 새롭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삶은 언제나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수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나는 힘들게 그 상처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의 경험이지만 마태복음의 지금 주님의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척의 고통, 동역자를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끊임없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고통이 계속 겹쌓여 쌓일 때 예수님이라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시잖아요.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 이것이 더 좋은 곳으로 바꿔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는데, 상황을 바꾸시거나 하는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예요? 빈들에 들어가 조용히 혼자 계세요. 빈들에 들어가 혼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그 고통과 배신과 상실의 고통의 삼겹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배신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비어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의 영혼의 굶주림과 나의 영혼의 빈 껍데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기록.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 배척과 충격과 상실의 고통에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빈들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대략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이 있죠. 어디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32절 이하에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거기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눠주래요.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4천 명을 또 먹이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짜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배불릴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한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4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이들은 반문합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었을까요? 제자들의 영혼 속에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속에 피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지치면 만사가 귀찮지요. 아무리 선한 일도 내 영혼에 여유가 없으면 따라가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싫다. 이유가 뭐야? 자신의 영혼에 충만함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고, 그 일을 제자들은 계속 해오니까 뭐가 생겨요? 피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만하게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로도가 뭘로 이제 이어집니까? 좀 편안하고 싶다. 그러니 익숙한 걸 자꾸 찾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꾸 나를 먼저 생각해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텐데 여유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육신의 피로와 영혼의 피로도를 근거로 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뭐예요? 익숙한 것 찾고, 그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뭐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혼자 계시며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익숙함과 너희의 자존심과 너희의 육신과 영혼의 피로도 이것을 해결해야 네가 능력받을 수 있다. 네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소원을 응답받은 것으로, 너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로 너의 영혼을 채우면 그게 능력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네 자신이 온전히 채워져.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생각하든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채워질 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되는 능력.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 앞에서 왜 포기가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 자꾸 말씀에 감동은 받고 위로는 받지만 예수를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치니까. 뭐 하라고 하면 뭘 또 목사가 또 하라 그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뭘 또 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나 나나 뭘 다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며 나의 삶도 누군가의 삶도 그리고 예수의 사역도 다 내가 아멘은 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어 넘어뜨리고 있다. 그러니 주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능력의 문을 닫는다고요. 그러니 능력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내게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 못 받는 건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의 피로도를 완전히 채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기에 나의 삶의 안주함을 견딜 수가 없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었기에 나의 삶의 주인은 구주 예수라, 내가 중심되어지는 사고를, 행동을 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없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데, 뭔가 불편한 말씀을 강단에 듣게 되면 저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폄하시켜버려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별 여러분, 주님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 영혼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혼과 육신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애를 쓰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것만큼 익숙함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제 학기의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써주시고 또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사역에 한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학기 또 올 한 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일을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영적인 피로도를 해결하지 못하여 또 안주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고집 부릴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가란 사람은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파진치신입니다. 파진이라고 하는 말은 낡은 틀과 기존의 장애물을 타파한다는 뜻입니다. 파진, 오래된 것, 익숙한 것을 타파하고 치신, 새로운 것을 이루다입니다. 그러나 이 파진치신은 낡은 것, 기존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피로들을 구주 예수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안주함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다 뭐예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자가 밟는 길 속에 그 능력자의 발자국 속에 뭐가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열매 맺는 거예요. 천일의 여정 동안 1000개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1000가지의 신비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지어지는 그 영혼을 통하여 익숙함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의 걸음을 시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자로 부르시며 그 사람이 밟는 땅마다 기적의 열매를 꽃 피워주실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적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능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능력자는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충만하게 채워 영혼의 피로도가 없이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늘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예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렁주렁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학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영혼의 가람은 없는가? 없다면 이번 한 주 주님이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주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침묵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줌으로 내 앞에 펼쳐진 배척의 고통, 상실의 고통, 배반의 고통을 회복하여 힘차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